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업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왔으며 주께서 능력 주시기에 건강시키기도 하며 주께서 믿음 주시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우리를 시험한 것들이 있고 우리 믿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며 이 시간 깨달은 바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뜻을 저버리든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든가 혹은 주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는 일 없도록 기도합나이다. 혹이라도 불이 불식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에 매이며 세상에 끌린 일 없도록 눈동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길을 가며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을 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던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성령의 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믿음으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 잘 나가다가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은혜를 저버리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귀중한 교리를 떠나서 자유하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위선자도 되고 그리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지러워지고 흩어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성서적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할 때 성령을 받으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주 지혜롭게 활기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율법주의자가 되고 보니까 위선자가 되고 자기 교만에 빠졌다가 절망하게도 되고 남을 업신여기기도 되고 분쟁이 생기고 또 자기 속에는 갈등과 번민에 다시 빠지고 그 율법의 노예가 되고 심판의 노예, 저주의 노예가 되지 않더냐.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바울과 저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옛날의 사랑, 특별히 바울이 저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저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전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랐고 추종했고 또 존경했고 그저 바울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려고 했고 바울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랬던 그 옛날의 그 사랑, 바울에게 행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일깨워주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그 사랑의 호소함으로 바른 믿음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대단히 이것은 사랑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희생하는 바가 있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은요,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서적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요.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혼자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성경도 제일 잘 알고, 예?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봐야 시원치 않고 내가 성경 읽는 게 제일이지,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언제 가서는 자기도 후회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요? 내가 신앙을 좀 했거든요. 응?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영 마음에 차지 않았어. 무슨 설교를 아래 위로 하고 있나? 내가 시험이 돼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이 성서적이야 하되 교회론적, 교회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반가워하고 교회에 가서 지내는 것이 그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서 교회적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교육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육자를 존경하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어린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커서 목사 될래? 그러더랍니다. 뭘 안다고 목사 된다 그러느냐? 아니, 목사하는 게 좋겠어. 어째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어머니는 목사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최고다. 내가 목사 될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아이들 앞에서든지 그저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인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걔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좀 좋지 않았던 얘기를 하던가 혹은 교육자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기 틀렸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하늘같이 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교회 그 교육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목사님 중에도 이 잘못된 분도 많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옮기고 다녀요. 가만히 두고 보세요. 얼마 안 가서 그 신앙은 타락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나쁘다 하면 안 돼요. 혹시 아이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상을 주어야 돼요. 또 아버지는 또 어머니에 대해서 나로서는 부부간에 조금 몰래 싸우더라도 좋은데 아이들에게만 너희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천사 같은 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도하게 되는 거지. 또 좋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은데 꼭 나쁜 얘기를 자꾸 해 주어 놓았으니 나는 좋고 너 아버지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해 놓았으니 애들이 그렇게 듣나요? 둘 다 나쁘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꼭 학교에서는 선생님 최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최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돼, 이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듣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인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했나 봅시다. 처음에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야 솔직하게 말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깊은 신앙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솔직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 이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간질병이랑은 아무 때나 발작하니까. 그런데 약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일을 아주 전적으로 힘쓰고 할 때는 괜찮다가 돌발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쉬든가 게으르든가 할 때 그때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약함이 그의 선교적 정열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보면요, 일평생 아주 경건하게 혹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열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입니다.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1년 반 산다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서 10년이 됐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한번 삐걱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뭐 안 하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하루하루를 아주 종말적으로 일해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 그 동기가 온전히 순수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희 시험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도중에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아마 웬만하면요,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주제에 무슨 설교하러 다니뇨? 그렇지 아니겠어요? 저거 무슨 사도란 말인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저 모양이야? 다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빈약하고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 시험 되지요. 정말 이건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대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을 알아주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괴롭게 여기고 있는 그 허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장 큰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곧 적어도 그랬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쓰러지더라도 교인들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보통 때는 쓰러지더라도 설교 중에만은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짐작컨대 설교하다 쓰러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교인들을 보기가 민망했지요. 죄송스럽고 미안했어요. 송구스러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육체에 있으되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뭐 사랑이 금덩이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 이렇게 회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잘했는데, 그리고 나를 따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겠느냐 하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얘기 다시 말합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옛날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했다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눈이라도 빼어주겠소,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고마운 거지요. 보통 얘기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기라도 하겠소, 또 같이 죽겠소, 같이 죽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는데 그런 얘기 사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것, 산다는 것보다 받는다는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칠 것입니다. 그런 분이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막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마음을 내 사랑의 대상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랑한다, 뭐 위하여 죽는다, 목숨을 바친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지겨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정말로 바울은 바울 자신으로 귀한 분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영접하는 걸 볼 때 그렇게 존경하는 것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때 순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바로 그런 마음이란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이런 고마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말은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과 같은 말은요. 방법은 좀 이렇게 밀어내도 지긋지긋하게 사랑했지요.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대신 죽으라면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뭘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정말로 건전한 그 사랑에 대해서만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그렇게 명예보다 사랑했어요.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요새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게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받는 자가 느낄 수 있게 되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이라도 어려움을 당해 보세요. 예? 도울 사람 많아요. 기도해 줄 사람 많아요. 나를 위해 희생할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도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뭐 수술을 하는데 피가 모자란다. 피를 뽑아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뭐 좀 잘못돼서 삐뚤어져 가지고 아이들 맞더나 괜히 혼자 괴로워하는 거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마음이 병들어서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뺄 수 없는 것은 이 고백자의 관계가 오늘 우리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참 허물이 있어요. 믿음이 시험할 만한 것도 있어요.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존경하고 높이고 바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바른 신앙, 윤택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